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봉직했었던 구체적인 기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 32년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주전 445년부터 주전 433년까지를 뜻합니다.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올랐기 때문에 445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전 433년, 즉 왕 제32년,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처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느헤미야가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444년에 이제 성벽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년 뒤죠. 재임 기간을 마치고 과거에 있었던 수산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또다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총독으로 12년 재임하였던 느헤미야가 과거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을 다스렸던 총독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었다. 이 녹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빵입니다. 빵. 우리 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레헴, 떡을 의미하는, 빵을 의미하는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총독의 녹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 15절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겔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 이것을 총독의 녹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과거에 있었던 총독들의 이런 통치 행위, 그들의 행태가 어땠는가 하면 뭐라고 하냐면 총독의 녹을 먹었다라고 14절에서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5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유대 백성들이 과중한 세금을 내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과중한 세금의 정체가 바로 유대 총독들에게 내는 세금이었던 것이에요. 그 외에도 물론 중앙정부인 페르시아 정부에 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겠습니다만 이 본문의 맥락 안에서 보면 과거 총독들의 그러한 부정한 그리고 지나친 그런 세금이나 이러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행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았다. 마치 이것은 도둑들이 하는, 강도들이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권세가 어느 정도였고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무시하고 착취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 나오지요.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대 총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되어진 이런 귀한 자들은 바로 예루살렘 재건을 목적으로 하여 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인데 그 사명을 위하여 사는 건 사는 것인데 그들의 일상은 전혀 바뀌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전우회를 가지고 오히려 특별히 서로 돌보고 서로 의지하며 서로 감싸는 일들이 있을 법한데 이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하면 어떻게 니들이 그럴 수 있는가 이러잖아요. 우린 원래부터 그랬잖아요. 이렇게 쉽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이들이 그 현재의 그런 편안한 삶을 버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탐욕들과 이러한 부에 대한 집착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신들의 부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죄된 근성들은 사라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과거에 그러했던 총독들과는 자신을 차별화시키고 있어요. 그것으로 첫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 다시 말해서 과거에 이러한 다른 총독들로부터 저질러졌던 만행과 이런 부정의 원인을 느헤미야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기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의 그런 잘못되어진 행태 이런 것의 원인이 무엇이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해석에 의하면 이런 지도자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들과 탐욕스러운 이러한 일들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같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느헤미야가 이 글을 에스라에 의해서 또는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졌는데 지금 현장은 어디예요? 아직 성벽이 재건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임기간 전체를 마치 끝나고 난 뒤에 수레하는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삽입되어져 있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재임기간이 12년이 아니라 지금 재임기간을 12년을 채우려면 앞으로 11년이 더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1년이 채워지기도 전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재임기간 12년 내내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미 이때 결심이 섰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총독이 되었지만 그래서 유대 백성들로부터 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지만 바로 이때부터 느헤미야는 그러한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특혜와 심지어는 그런 권리마저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심이 이때 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난 뒤에 그의 치적으로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곳 유대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 나는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겠다.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헌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20년, 30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전혀 자신의 봉사와 이러한 공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녹을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면요, 느헤미야는 그 녹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공적인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권리들을 나 스스로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살신성인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기독교에서는 공짜도 없지만 손해도 없습니다. 거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거저 주는 것도 없고 거저 받는 것도 없어요. 오직 거저 받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외하고는요, 우리는 거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다음에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런 심판을 하실 그날에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한치의 오차도 더도 덜도 없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며 살았던 우리들의 삶의 소위로서 우리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냥 지나쳐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은 비록 죄 가운데 가려져 있어서 자꾸 까먹고 뭐 좀 전에 한 것도 생각이 안 나는 이런 부작용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면요, 잊혀졌던 모든 과거 속에 기억들이 다 살아납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했습니다. 우리들이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상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가운데 일부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러한 그 복을 위하여 충성되이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나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이 세상은 거저 사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